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질문이 담긴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급기야는 자기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그 사명을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보여주시고, 네가 말 못해도 또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까 내가 같이 함께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긴 설득을 모세에게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모세를 이렇게 쓰시는 걸까요? 좀 능력이 있고 말도 잘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못한다 그러고 할 자격도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더 준비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쓰시면 하나님도 일하시기에 편하실 텐데 왜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 쓰시는 걸까? 근데 세상은 그렇죠. 어떤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력서를 지원을 하죠.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잖아요. 세상의 회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런 세상의 어떤 회사에 면접을 봤다면 바로 떨어졌겠죠. 말도 못한다는데, 자기는 자격도 없다는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 찾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세는 몰랐겠지만 무명인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을 거고, 또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가장 약할 때, 힘 빠져 있을 때 부르셔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고, 그죠? 그 모든 일 앞으로 하게 된 일들을 이건 자기 능력,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스스로 알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제자들을 보면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으시면 제자들도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 어부나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부나 세리가 직업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부는 당시 하층민이었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 사람들이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도 또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를 만난 애굽의 바로 왕은 순순히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아니죠. 바로가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그리고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지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지금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 모세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더 동요할까봐 더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전에 바로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모세가 나타난 후로는 지푸라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벽돌을 하루 만드는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니까 노동이 일이 몇 배로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졌으니까 그 이유가 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켜서 와서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모세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학대를 받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려면 왜 자기를 보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지금 받는 상황이 되고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왜 자신을 왜 보냈냐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솔직합니다. 모세는 참 솔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원망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탄식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식들이 이제 시편에도 많이 기록이 다윗도 그렇게 많이 탄식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더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그럴 때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쉬운 예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럼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이런 좌절과 낙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요. 심지어 누명을 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됐다면 이건 말씀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복을 받는다는데 회사에서 잘려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또 정직하게 장사를 하였는데 정직한 저울을 쓰라고 잠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를 비즈니스를 했는데 안 돼요.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쓴 옆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현상만 보면 모세에게 오늘 일어난 일과 같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느 분이.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자기가 큰맘 먹고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근데 지난 주일에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가벼운 접촉사고를. 그래서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니까
자신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좋은 일 생긴다고 해서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복이 아니라 지금 화를 당한 거잖아요. 교회 오다가 복 받고 더 잘 산다고 해서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분 심정도 이해가 되죠.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이분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 못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구구절절 뭐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없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사고도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일입니다. 예. 악인이 분명히 형통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네. 잘 되고 못 되고의 너머에 있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어려움 너머에, 그러니까 똑같이 성공하는 그 너머에 있는 거고, 만약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차이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갔고, 요셉도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왜 그런지. 근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 물론 속으로 뭐 조금 낙심하고 억울해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이 항상 함께했다. 나중에 자신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니까, 욥도 사람인지라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욥도 그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너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 라고 정죄하기도 했죠. 요셉은 당당하게 그때도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요셉도 욥도 대단한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아마 못할 거예요. 견디지 못할 거예요. 당장 뭐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물론 보통 사람이 변접할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와 같은 상황을 마주칠 때 그것만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의 모습,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일까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겨주는 거. 이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고 믿음의 부족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상황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응답 왜 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게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한 번에 그냥 그래? 데리고 나가. 알았어. 이렇게 내보냈다면 뭐 그냥 일이 편하게 술술 풀렸겠죠. 뭐 애굽도 심판받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거냐면 모세는 바로 우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의 바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제 보여주실 거거든요.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영적으로 KO 시키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과 6장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5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좀 도와주시지. 그러면서 막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장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고 6장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는 가사의 찬양인데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또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또 몸이 조금 안 좋으신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낙심과 원망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 모세의 그 원망의 항변에서 벗어나서 6장 1절에서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